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쁨의 50일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이르기까지 7주간, 50일간 기쁨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가지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는데요. 첫 번째가 경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100억 기도 대행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도 온도계 벌써 80억이 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또 기도의 그 게이지가 계속 쌓여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마음으로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한두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잘 동참하셔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요 찬양 집회, 새벽 기도회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예배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자 함께 동참했는데요. 참 그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져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빛처럼 그렇게 태워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또 이웃에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헌신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신은 그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실 주제가 바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나눔, 우리가 처음에 기쁨의 50일 시작하면서 그 큰 포스터를 주보에 끼워 드렸습니다. 거기에 5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 세부적인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가 각 기관, 남녀 선교회 및 여전도회, 그리고 구역별로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헌혈 캠페인이었습니다. 헌혈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생명의 나눔을 우리가 한번 추구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실현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만큼 동참하셨는지는 이제 추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역에서도 좋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좋고요, 부서에서도 좋습니다. 헌혈을 함께 동참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 지역에는 참 많이 우리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함께 참여하셔서 봉사하시는 일들을 참여하시면 참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 은혜를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체험하시고, 아니요, 기쁨의 50일 지나도 괜찮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그렇게 기관은 기관별로, 부서는 부서별로, 그리고 구역은 구역별로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실천할 수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100이면 100 다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할 자리를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꼭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역이면 구역, 기관이면 기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하나하나 다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 참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 이 이야기 자체가 참 성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눔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마치 그 기쁨을 나누었을 때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을 때 그렇게 반이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나눔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박박 긁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마음에 품으시면요, 그것은 박박 긁어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로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마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나눔,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그 나눔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나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이제 저도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면 등 떠밀지 아니하여도 내가 스스로 넘치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초대의 교회는 바로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소유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이웃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모습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볼 줄 알았습니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먼저 살펴보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작정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웃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웃의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분이 외로워하시는지, 누가 어떤 분이 굶주리고 계신지, 누가 어떤 분이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분이 진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이신지를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며 그 이웃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눔의 시작은 그냥 무작정 물질을 후원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시작은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관심으로부터 나눔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듣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형편을 외면하면 나눔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은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늘 언제나 사람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셨던 분이셨습니다. 무리가 굶주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절실한 필요였던 것이죠.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육신의 고통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깊은 외로움을 먼저 살펴보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의 장례 행렬 가운데 지나갈 때 그는 바로 그 어머니의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늘 주변을 보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 길을 고치시고 마침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쳐 지나가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지나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다가오심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며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풍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보면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눔은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멀리 쳐다보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를 돌아보시면 거기에 사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바라보시고 한번 찾아가 손 잡아드리고 말벗 대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릴 수 있다면 참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복지시설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가셔서 한 개 층 정도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청소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큰 나눔이 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이 은평구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아동센터에 그 아이들 찾아가서 함께 격려해 주고 함께 눈 맞춰주고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다면 정말 따뜻한 관심을 갖는 어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헌혈을 하시고 헌혈차가 있는 그곳에 가셔서 헌혈을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멀리 보지 않고 좀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 1층에 보시면 그것이 이 택배를 놓는 그런 장소는 아닌데 그 안내 데스크 위에 보면 택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부서가 그리고 어느 기관이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배달시킨 그 택배물들이 그 안내 데스크 위에 많이 쌓여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되면 거의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저도 거기에 이렇게 막 우왕좌왕 쌓여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정리도 해드리거든요. 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내 데스크니까 이제 거기다 쌓아두는 것을 이제 한쪽 편에 좀 이렇게 선반을 좀 마련해서 거기 층별로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차곡차곡 층별로 좀 필요한 택배를 이렇게 쌓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이 더워지죠. 지금 많이 덥죠? 저만 덥죠. 네. 지금 한 3분은 천국 이미 가셨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단한 일을 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혹석이 찾아오고요. 이제 혹석이 지나면 가을 지나서 혹한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 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진짜 나눔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거지만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잠시 그 무거운 짐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탁 내려놓고 그렇게 작은 음료라도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그렇게 좀 쉼을 얻고 그런 잠깐의 그런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택배 하시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분들이 잠시 잠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또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돌아가신다면
참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 나눌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들 작지만 정말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기도하며 찾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일들로부터 사명이 시작되고요. 그 일들로부터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나눔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나눔은 큰 후원이나 어떤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좀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 느끼게 해도요. 정말 큰 나눔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과 실천은 먼데 있지 않고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먼저 두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시선을 두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잠깐 한번 그 시선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두어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진 것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그냥 하찮게 흘러가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생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 생명이 다시금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를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것, 그것이 크고 많건 간에 그것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늘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이것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포기가 아니라 소유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주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는 물질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이 건강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오산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섬기라고 주시고요, 봉사하라고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라고 주신 건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손재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일대 만화가가 있습니다. 일대 만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 일대 만화가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만화 발전에 기여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분이요,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손재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펜을 들었다 하면요, 작품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손재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음식을 참 잘 만듭니다. 음식을 잘 못 만드는 분은 아무리 화려한 재료, 많은 재료를 가지고 가도
그것으로 요리를 해도요 그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참 그 음식 맛을 내는 그 손재주 가지고 계신 분이요 몇 가지 음식 재료만 가지고도요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기도도요 아무나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한답시고요 찾아가서 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삶 자체, 표정 자체, 말 자체가 위로인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가는 공동체가 위로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분만, 그분이 한 분에게 찾아와서 말만 건네면요 펑펑 울면서 위로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재능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차량으로도 그렇게 나누며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차량,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시면 내가 이 차량으로 함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올 때 함께 그분을 픽업해서 그렇게 차를 태워드리는 것, 그것도 나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생명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헌혈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헌혈을 하실 수 없는 분도 있어요. 헌혈을 하고 싶어도요 헌혈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헌혈을 하실 수 있는 분 중에도요 그 밀리가 정말 더 많은 피를 그렇게 헌혈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적은 피를 헌혈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혈은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 몸의 일부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내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병상에 있을 때, 정말 긴급한 사고 가운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은 헌혈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강상 이유로 헌혈을 할 수 없지만은 헌혈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은 나눔의 실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혈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기도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홍보하셔도 됩니다. 나는 헌혈 못하지만 너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헌혈을 하게끔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구원받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혈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보혈과 같은 차원으로 보는 것은 참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나눔을 통해 이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 것의 어떤 것, 내게 주신 어떤 재능, 소유, 그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눔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나눔을 단순하게 내 만족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나누면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헌혈을 하시던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던지, 아니면 작은 음료 하나를 건네는 그런 나눔의 실천을 하시던지, 그 나눔을 하시면 하나님은 물론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웃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은 4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건물이 컸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런 실천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의 나눔 속에서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느낀 겁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참 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저 공동체 안엔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저들은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아. 저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선교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었더니 선교가 일어난 겁니다. 나누었더니 선교적인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물론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분명히 말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로 전파되는 복음에 머물러 있다면, 삶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로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가로막혀진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하고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이웃을 보면서 본체 만체 외면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더 이상 힘을,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나눔에는 인색하다면 복음의 아름다움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나눔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지역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헌혈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생명을 나누고 작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묻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시나요? 아마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그 순간 나눔은 복음의 문이 됩니다. 봉사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헌혈은 생명의 증거가 반드시 될 겁니다. 구역의 작은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해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즉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배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예배자가 예배실로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예배당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열정된다고 해서,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주께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 위에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나누었더니, 우리는 사랑했더니, 우리는 섬겼더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구름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건물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아주 따뜻한 교회로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 교회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반찬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요, 필요한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요, 골목 구석구석을 함께 주민들과 청소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는 왜 계속해서 동네에 이 수많은 일들을 돕고 있나요? 그때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는 부활 공동체의 나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청지교로서 바로 가진 것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요. 전해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지를요. 아니요. 그 교리적 고백을 넘어서서요, 작은 것이지만 눈을 떠서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면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손을 펴게 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발을 이웃에게 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까지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그렇게 내어놓게 할 것입니다. 이번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 한번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나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생명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필요를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제일영광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부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정말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